아멘.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 주 강단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꿀 것, 그리고 진짜 찾을 것, 누릴 것. 왜냐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큰 교회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됩니까? 후대들이 이거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237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시켜야 된다 그랬죠? 언어, 어릴 때부터 준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극장이라고 있잖아요. 아침에. 그걸 제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지금 경주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이래 인간극장을 아침에 딱 보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25살 된 아가씨예요. 25살 된 아가씨인데 지적 장애가 있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 거는 보니까 중국어를 해요. 지적 장애가 있다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같이 갔대. 이 딸을 위해서. 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 보면 저 지적장애 있는 애가 맞나 할 정도로 중국어 엄청 잘해요. 혼자서 이제 홀로서기를 시킨다고 이 아버지가 딸애 혼자 동물원 갔다 오라 이랬는 모양이라. 이 지적장애 있는 25살 아가씨가 혼자 동물원을 갔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래 가면 뭐 이래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뭐 이래 공연장 같은데 앞에 팻말이 있어요. 팻말이 있는데 거기 뭐라 돼 있냐면 유모차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놨어. 한글로. 이제 유모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겠죠. 유모차 출입 금지라 되어 있는데 밑에 한문으로 중국어로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모양이라. 음식물 반입 금지라 적혀 있는 거야. 얘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맞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동물원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위에는 유모차 출입금지인데 밑에 번역이 유모차 출입금지가 아니고 번역이 음식물 반입 금지로 돼 있다. 사무실에서도 몰랐어. 그러냐고. 이거 오타 났다고. 지적장애가 있대요. 그런데 중국어를 그 정도 해요.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게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 친구가 봐요. 방송통신대 그러면 몇 년 과정이에요? 4년 정도 중국어 했는데 잘해요. 뉴스를 한글을 아버지가 타이핑해서 내주니까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해가 읽을 만큼 되더라고. 그거 보면서요. 이거 우리 애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237하고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결국은 그러면 237하고 언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 그렇잖아요. 어떤 문화?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바꿀 것, 두 번째 찾을 것, 세 번째 누릴 것. 실제로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릴 것. 이 금토일 시대의 후대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버렸느냐? 문화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화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정치잖아요. 정치, 총독이 무속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16장 뭡니까? 경제입니다. 이 주인은 그 여종이 뭐 고통당하고 거기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바울팀이 그 귀신 들린 자기 여종 귀신 쫓아잡는데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픈 애 치유해 줬으니까 고맙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고발을 했다니까. 얘 귀신 떠나가 뿌레가 이제 점을 못 본다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내 수입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완전히 흑암 경제로. 19장 뭡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점치고 마술하는 책이 어느 5만이나 될 만큼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네피림, 바벨탑.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태어날 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면서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6가지 뭐였어요? 불신자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운명이죠. 6가지 운명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가지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게요 후대들한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우리 규진이 하일이 학교 갔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겁니다. 실제로. 안타깝지만 학교에서 복음 얘기 안 해줘요. 학교에서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왜? 선생님들이 복음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요. 틀린 거 안 가르치는 것 같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최고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이 나쁜 건 아닌데, 자, 좋은 대학,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표가 좋은 대학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택하지 않아야 되죠. 누구 택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똑똑한 애들 택해가지고 걔들 바꾸는 게 빨랐겠죠.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바꿀 것 3가지가 다르게 가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내 입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틀린 동기, 그리고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12가지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12가지 시스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이틀 동안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결국 이거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 방에 이제 수요일에 마치고 올려드릴 텐데 벌써 수양의 메시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RUTC 방송에서 올렸더라고요. 그 보면 결국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1강에서 뭐 했느냐 하면요. 유 목사님이 부산 가가지고 결국은 5가지 뭐죠? 실질적으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 통해 가지고 뭘 바꾸는 겁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도의 흐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영도 들어갔는데 교회는 12평 지하에 아무 힘이 없는데 천리교는 완전히 모든 영도의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호흡 배우러도 가고 거기 명상 배우러 가고 거기 요가 배우러 가고 아이들도 거기에 선교원 같은 데 보내고 완전히 문화 자체가 천리교 문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뭐 있느냐? 거기에서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흐름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스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요, 말씀운동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을 것, 누릴 것으로 완전히 체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때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은 CBDIP다. 그래서 랩런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모든 것, all CBDIP. 모든 것이 여정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뭐죠? all change CBDIP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 그 여정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도록 도와야 우리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메시지에서 바꾸라 했잖아요. 뭘 바꾸라 했습니까? 복의 기준, 기도의 기준, 삶의 기준. 요게 마태복음 5장 복,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복, 그거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기도, 진짜 중언부언하지 말고 뭘 기도해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끌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우리가 이거 안 바꾸면 우리 수준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수준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젖먹이 시장,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돼요? 늘 죽먹을 신앙 수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고기나 치킨 주면 어떻게 돼요? 체해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성장 안 되냐? 이거 바꿔가지고 내 생각을 안 바꾸고 내 동기를 안 바꾸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 언성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요, 우리 언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빨리 내 생각, 내 동기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바꿔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눈을 바꿔야겠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걸리는 게 이겁니다. 현실. 눈앞에 있는 당장 현실적인 부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이 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현실이죠. 그죠? 왜 갔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뉴스에서 얘기하죠. 사실이라면서. 보디발 아내를 요셉이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했습니까? 사실은, 진실은 뭡니까?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30살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넣어놔야 돼요? 정치,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왜?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자, 총리가 되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제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완전 정치 구단들이 있는 감옥 속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으니까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 되면 자 봐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랩런트들은 지금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랩런트 때 응답이 오고 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응답이 온다? 틀린 응답일 가능성이 많겠죠. 내가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바꿀 때 이제 진짜 그러면 이걸 바꾸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참복음입니다. 참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베드로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변화산 데려가요. 복음을 고백했지만 베드로에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 좋은 거다 이거지. 그런데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다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그리스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다 좋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교회보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그릇이 큰 것 같고 훨씬 수용적인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천주교가 봉사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시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천주교가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다 이래 나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천주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보면요 성경과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 원죄 없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는데요.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딱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원죄 없고 마리아 원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밑에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많이 낳았어요. 여기 야고보서의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줌마예요, 마리아. 예수님 낳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리아 어떻게 성천했습니까? 성천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근데 예수님을 낳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지. 선택받은 여자였던 축복은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성시한단 말입니다. 성당 가봐요. 항상요. 맨 앞에 보면 성화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다 뭔 줄 알아요?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 마리아가 다 안고 있는 아기 예수.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성당 많이 가봤잖아요. 외국 성당 가면 다 그래요. 다 아기 예수. 힘없는 아기 예수. 사역, 공생의 사역도 안 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재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혼자 못 박아 죽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다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5장에 뭐라 되었습니까?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초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완벽하게 요한복음 19장 3절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 보고 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필리핀에서는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28번 매달린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래 존경하고 성인시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참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참복음은 뭡니까? 딱 요겁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393입니다. 성경 66권. 이게요, 요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내가 늘 말씀해, 유광수 목사님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메시지를 푸는 분이에요. 신학자예요. 전도자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학자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라,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게 성경 자체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3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려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야 된다. 그게 분열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내 가는 동안에 그냥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 구원,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인도, 역사. 수장절은 뭐죠? 우리의 배경.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노력해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티켓을 예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행 기차에 이미 올라탄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차 타놓고도 염려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잘못 가르쳤지. 천국 가는 차표 산다. 차표를 얻은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미 탔어요. 천국 가는 열차에 여러분과 지금 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런데 열차를 타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내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행 가는 열차를 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정인이 된다. 뭐 바뀔 때 바뀝니까? 생각 바뀌고 동기 바뀌고 시스템 바뀔 때. 요거 바뀔 때 어떻게 되죠? 누려지는 겁니다. 진짜로 뭐죠? 지금 또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237, 5천 종족에게 전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 전에 안 끝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다 암만 떠들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백두산이 폭발한다 위기다 위기 아니에요.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뭐 공격 말도 안 되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위기일 수는 있는데 끝이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야 끝이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안 잡으니까 자꾸 뭐 유수 같은 거나 어떤 얘기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헷갈린다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으로, 지금 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237 나라에서 5천 종족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생명.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요게 보세요.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정인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진데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그게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 이걸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삶 생명을 누릴 때 우리에게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초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업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임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집중, 정시기도 할 때. 그러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게 결국은 뭘로 연결되죠? 237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나와 교회와 나의 현장, 업이죠. 나의 업에. 그러면 이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삼시대 뭡니까? 우리 모든 과거가 이게 상처가 아니고 뭘로 바뀝니까? 발판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걸림돌이 아니고. 그런데 과거 상처가 안 빠져나오면 이게 발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걸림돌 돼가지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만 들으면 옛날 그 상처 때문에 또 삐지고 시험 들고 뭐 흔들흔들하고. 여러분 이거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되죠? 오직 돼. 오직. 오직 안 되면 계속 과거의 상계. 현재 자 문제는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도단성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죽이러 왔다니까.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왔다니까. 그
도단성에 있는 렘넌트들 RUTC 그거 부수고요. 렘넌트 잡아가려고 왔다니까요. 문제 맞죠?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답에 딱 써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왜 이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뭘 구하느냐? 딴 거 안 구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엘리야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나는 뭐 여리고를 주십시오. 나는 베델을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베델도 여리고도 단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거 구했습니다. 삼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정도? 갑절이나 2배나 당신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게. 엘리야가 행한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보다 2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알았으니까. 시대의 문제를 알았으니까. 필요를 알았으니까.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영적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사화는 어디에 씁니까? 이 과거 있게 해결 안 되니까 현재 문제에서 답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기 묶여 있다니까. 여기 나, 네피림, 성공 안 보이는 거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고 영적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놈이 이거 커가 뭐 되겠노? 뭐 되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렘넌트 놓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내가 야를 아는데 목사님 야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 기준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봐요. 청년 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나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거스틴 자는 안 되겠다 이럴 때 모나카도 그래야지. 맞아요. 우리 내 새끼지만 저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래 얘기한다. 모나카는 안 그랬어요. 아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어거스틴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의 믿음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됐다니까요. 그대로. 우리 미래를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요.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없는 말 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다니까. 현실, 근데 뭐에 묶인 겁니까? 현실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사실 맞지.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는 건 뭡니까? 언약을 놓쳐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출애굽 시킬 때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읽으라 했죠. 출애굽기 3장 집에 가셔서 안 읽은 분은 오늘 다시 읽으세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겠다. 내가 그러면서요 7 족속 이름 다 얘기해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7 족속 31왕은 안 나요. 저 7 족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7 족속 또 얘기해요. 2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가 2번이나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끝까지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너희가 할 거는 딴 게 아니고 모세에게 그래요. 네 가가 장로들한테 얘기해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원래는 피제사이고 피자가 빠졌어요. 피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네가 할 거는 그것만 하면 된다. 뭐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거는 딱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착각합니다. 내가 입이 둔하고 내가 80 됐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한다 했는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가 모세가 내가 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립 뭐가 안 바뀌는 모세 이게 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이거 바꿀 때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가 동기가 생각이 바뀌니까 홍해 앞에 가서 이제 바른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모세도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렇게 안 바뀌던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동기를 내려놓으니까 홍해 앞에 가서는 모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요? 미래를 놓고 불신앙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빨리 뭘 해보게? 언약을 잡아야 해요. 언약을. 현실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언약 잡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정이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 그런데 어떤 언약의 여정? All change 12대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 바꾸는 언약의 여정. 이걸로 돼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거 이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딱 띠 내려보고 뭐 기도해야 됩니까? 요거 393 요거만 기도해요. 요거.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 다른 거 아니다 했죠. 딱 한 단어입니다. 오직.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오직 뭡니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138 저걸 138 저 언약만 갖고 오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12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통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교회는 서울대학교 앞에 지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모든 교회는 옥스퍼드나 하버드 앞에 지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땅의 문제가 훌륭한 척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영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393 그리고 오직을 누려야 어디를 살립니까? 세 군데. 첫 번째 결론. 이거 돼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누가 뭐라 해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다 응답 받는데 내 혼자 응답 못 받고 있다. 그럼 그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다 응답 못 받고 있는데 내 혼자 응답 받고 있다. 그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의 시작이 뭐라고요? 딴 거 아니라니까. 여기 묶이지 말고 여기 안에 있어요. 393 안에. 그리고 이 393 가지고 매일 이것만 나면 오직만 되면 오직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요? 정인이에요. 정인. 우리를 정인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다고요? 정인의 교회입니다. 나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은 정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 정인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이 정거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우린 오늘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정인의 얘기를 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정인 안 됩니까? 아니 이거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 안타깝게 내가 아직 여기 있다. 시간표가 여기 있다니까. 여기 이 현실을 못 뛰어넘어. 이 사실을 못 본다니까요. 뭘 봅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래. 근데 진실 밝혀 오해할 건데 그래. 요셉이 진실을 밝혀가 오해할 건데요. 감옥을 안 갔다. 그러면 왜 돼요? 저 진실을 밝혀줘도 감옥 안 가겠죠 그러면.
법적으로 끝까지 투정해가지고 진실이 밝혀져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게 맞았어. 감옥 안 가겠죠? 왜 될까요? 보디발 집에도 뭐 있어요, 이제? 나와야지. 그 가정 깨졌는데. 감옥은 안 가겠죠? 어디 가야 돼요? 또 노예로 가야 돼요. 다른 집 노예로 가야 된다니까. 정치 못 배워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 내가 좀 어렵고 내가 누명 쓰고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근데 이거는 우리는 메시지는 그러면 안 돼. 내한테 이게 당하면 절대 안 돼. 목사님 그러더라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겠대. 그 내가 웃으면 목사님 뭐 서운하다면서. 내가 틀린 얘기다 이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데 왜? 제 입장에서 웃는 건 안타깝게 왜 영적 사실을 못 보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메시지 받을 때는 받는데 이게 내한테 적용만 돼보면 끝까지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왜 됩니까? 발판되는 게 아니고 계속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교회가 계속 고린도 교회 같이 맨날 뭐 먹는 거 갖고 찢고 먹고 싸워야 되고 그거 갖고 분쟁이 해야 되고.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르게 얘기하면 서론에 묶여가지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 못합니다. 속는 거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생명운동할 현장, 제자 찾을 현장을 1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 내 묵고 살려고 지금 이 회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면 이 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생명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위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시간표 되면 하시겠지. 모세가 끝까지 내 생각, 내 동기 안 바꿀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장 정도 가십시오. 정도. 그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내가 7족속 2번이나 언급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경이야. 내가. 이래 돼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뭘로요? 오늘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안 속아야 된다. 오늘. 그리고 좀 영적으로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봐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 소리에 시험 들고 사람 소리에 힘낸다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7 렘넌트는 사람 소리는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렸어요. 뭐에 중심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엘리 바라보고 엘리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사무엘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나가 봐요. 자기 생각에 했으면 엘리한테 못 보내잖아요. 사무엘을. 근데 보냈다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우리 자꾸 그러면 목사님 안 될 건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 아닙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딱 잡으세요. 현실을 보지 말고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이 내 미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 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언약으로 정말 오직을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나의 생각, 나의 동기,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밤 되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고 오늘 이 밤에 15가지 하나님의 참복음을 체험하는 시작의 밤 그리고 3가지 오직을 누리는 누림의 밤, 기다림의 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